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아무런 의심도 염려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나님이 부름에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그 고향은 물도 풍족하고 또 아주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좋고 땅 좋은 고향보다 훨씬 못한 땅, 어떻게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 풀도 제대로 없고 산에가 나무도 없고 땅이 험악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 속에 기름을 저장해 놓고 또 아브라함이 갔던 그 주변에는 심지어 산에서 여러분 금을 캐고 여러분 철을 캐고 각양각색 것들이 그 땅에서 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면 그 땅에서는 너희가 전혀 건축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한 도시, 한 성읍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땅 하나 사서 집 한 채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집 한 채가 아니고 한 도성, 한 도시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것이며, 집만 지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짓고 나면 살림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집 안에 채워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봅시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세상에 집 짓고 여러분 옛날에는 마당에 샘을 파야 되는데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정원 관리해서 집 마당에 감나무든 뭐 과일나무 한두 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심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으시겠다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은혜입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시점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자,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돈을 벌었다, 좀 잘 나간다, 우리가 까불면 안 되고, 까불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삼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걸 쳐다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어려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 시계처럼 동그랗게 해놓고 시간표를 얼마나 많이 짭니까? 그 시간표대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기 사흘이면
언제 뭐 아침에 책 읽는다고 뭐 숙제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합니까? 아무 도루묵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 봅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소가 낮에는 부지런히 풀을 뜯어먹고 집에 가면 소가 다시 그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얌얌하고 다시 씹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거기 13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존경. 여러분이 존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A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존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항상, 행동도 조심, 이렇게 A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김을 애매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려고 예수님이 오신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맹세하지 마. 사람하고는 맹세하지 마라. 그럼 누구랑만 맹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맹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질을 알아야 돼. 내 본질.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항상 뭐가 있냐? 내 본질에는 여러분 악성,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내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우리가 돈 좀 번 뒤로, 좀 성공자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었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 욱 하고 성질 한번 냈다가 주먹질 한번 했다가,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그 죄성이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막 고생해서 벌었다가 거기에다가 돈 쏟아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다가 돈을 쏟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재발하지 못하게 늘 우리는 그것을 늘 꾹꾹 누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 사람들도 부추길 때 있어요. 어이 자네 이제 좀 그렇게 돈도 벌고 이제 잘 나가니까 이것 좀 해봐. 이거 해. 이리 와. 우리를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제 손짓하고 꼬시고 여러분 막 이렇게 옆에서 바람을 넣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칫 마음에 흔들리면 옛날에 놀던 그것이 다시 그동안 몇십 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 너무 멋져 보여. 막 먹고 싶어져. 그랬다가 끊었던 술도 먹은 사람이 있고, 끊었던 담배를 핀 사람이 있고, 끊었던 도박을 또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14절 봅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 아닌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그거 안 따라야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사면에 있는 이 신들을 따라간 사람이 부지기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신이 풍요의 신, 그 신 믿으면 풍요롭게, 곡식이 풍요롭다, 집안이 풍요롭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성, 저것은 정욕, 심하게 말하면 섹스, 이런데 하여간에 정욕의 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물질의 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 거기서 죽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거, 손대서는 안 될 것 손댄다, 만진다, 거기에 가담한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게 질투한다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1번 질투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질투해. 여자들은 나 아닌 다른 여자 쳐다보고, 남자들은 나 아닌 다른 남자한테 자기 부인이 이렇게 히덕거리고 막 이렇게 꼬리치고 그래 보세요. 큰 대판 막 집안에 싸움이 날 거예요. 질투는 왜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투, 성질 났다,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때? 너를 네게 진노가 막 무서운 화를 내면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겁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못하면 싹 쓸어버리겠다. 아니, 그냥 시도 없이 그냥 쓸어버리는 게 멸절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저 중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질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질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2위로 지금 우리가 불명예 두 번째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금 이제 막 확산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주가 된 신천지, 어느 권력으로도 여러분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어느 누구도 신천지를 간섭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이 신천지를 박살내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천지가 지금 갑자기 신흥 종교로, 이 기독교 일반 건전한 교회들은 다 교인이 수가 줄어들어가고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왜 여러분 신천지만 유난히 그동안 이렇게 막 급격히 부흥돼서 재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까? 이걸요, 13년 전에 보면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신천지를 개혁의 국가종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유세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감옥에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이따 궁금하면 목사님 그 영상 좀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줄게.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자기가 내가 신천지를 국가 종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외쳤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감옥 보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천지를 완전히 다 쳐서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 누가 친척, 친구 주변에서 신자만 나와도 발발 떨어. 할렐루야. 아멘. 그뿐입니까?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도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설수에 올랐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번에 또 역시 손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난국에 처할 때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야 돼. 아멘. 성경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사람이 이 권세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 권세자가 하라면 이해하고 잘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행사를 다 취소했습니다. 1월 말에 학생회 수련회 가려고 잡았던 것도, 구역장 인도자 여러분 순교자 기념 가려고 했던 것도, 지금 노인대학 내일 모레 개강할 것도, 3월에 우리 교회 1년 중 하는 행사가 뭐예요? 봄철 대신방도 다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안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아멘.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은 요즘에 예배 드리지 말자 한다 그랬더니 누가요 그러냐. 그런 사람 있으면 제명시켜야 돼. 제명. 치리하라네. 치리. 모가지 잘라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요 6.25 동란 피난 다니면서도 사방에 막 총칼이 날아오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일제강점기에도 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불지르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까지 것 갖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게 무슨 직분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아무도 안 드려도 저 혼자라도 저기 막 총칼을 들고 서 있어서 빨리 끝내라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비가 악스러운 날, 귀가 안 들린 할머니가 비를 철철 맞고 교회를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 이렇게 비를 철철 맞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비 온다고 천국 안 가요? 이참에 비 올 때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디는 가야 된다고? 천국은 가야 돼. 아멘. 그러면서 할머니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이 대중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 가지려고,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라도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이라도 교회 가야 교인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내가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3.1절 101주년 1919년에 여러분 아직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녀 유관순이라는 어린 소녀가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했죠. 순교당해서 총에 찔려 여러분 죽었지만 그것이 씨앗시대에서 36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분명 재앙이고 이건 분명 여러분 사탄의 역사.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뭐 갖고 나갑니까? 뭐로 이깁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요즘에 더 막 새벽에 기도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기도한 것만큼은 손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띄엄띄엄 이렇게 자리도 뛰어 앉아서 여러분이 더욱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라 그래.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시편 91편으로 바꿨어요. 저 19가 거꾸로 하면은 91이잖아요. 아멘. 시편 91편. 거기 주보 맨 밑에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1절 말씀에 누구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여러분 집안도 이 어른이 그늘 없으면 여러분 바람이 무서워. 예? 아무나 막 와서 침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내 그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 제일 끝에 보니까 7절 보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손 못 댄다. 누가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저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꼭 이 코로나19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충분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담대해지면 마음에 딱 이렇게 담력이 생기면 코로나가 왔다가도 그냥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벌벌하면요 이게 옷에도 붙고 손에도 붙이고 여러분 몸에 붙어가지고 안 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엔돌핀부터 내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이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이 재앙이 가까워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